에스겔서 22장 1절로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네가 국문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국문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을 받을 대로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네가 흘린 피로 인하여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방백은 자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도다. 그들이 네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네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었도다. 나는 나의 생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제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란한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에게 구업하는 자도 있었으며 혹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혹 그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혹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과 구합하였으며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정과 이식을 취하였으며 이를 탐하여 이웃에게 토색하였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까지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도 저희들이 여호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회개하고 더 깊이 있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듣고 깨닫고 새 사람이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범죄를 하는데 이 범죄를 하는 모든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범죄 기준점이 있어요. 우리가 의인의 기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약적 기준이 있었습니다. 근데 22장에 들어와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 모든 법의 근원이 뭐냐? 법의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자, 법의 근원은 십계명이죠. 모든 성경에 있는 율법의 근원은 십계명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 우리가 12절까지 우리가 쭉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행했던 모든 행동들이 십계명에 반한 행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십계명을 어그러뜨리는 행동을 했다 이 말이죠. 자,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나 외에는 신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유일신 사상이거든요. 두 번째는 우상을 너를 위하여,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에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1계명과 2계명을 다 어겼죠. 틀림없이 어긴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이 있다라고 이들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계명과 2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들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들이 포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렇지 말라. 함부로 말하고 교만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내 마음대로 우리가 맹세할 때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이름은 맹세합니다. 이런데 이름 가지 마세요. 그죠? 하나님을 갖고 우리가 자꾸 이리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그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우리는 하나님을, 그죠? 이웃에 있는 옆집 아저씨 같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잡고, 하나님 하는데, 너무 하나님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게 아니고, 보통 이 사람들 보면, 자기의 이 머리에 꾀에 넘어가고,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이지,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그랬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사실 대단히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맨날 하나님 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 그렇지만 선지자의 조건이 뭡니까? 자기가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했으면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루어져야지, 그죠? 이루어져야 선지자가 되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지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겉만 쳐다보고
가만히 여러분들이 그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항상 사람을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훈련할 때 이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훈련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시키기를 원하냐면 여러분들이 자꾸 사람을 외모로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껍데기를 자꾸 치면 저 사람 이런 말 한다. 저 사람 좀 세다. 눈빛이 좀 강하다. 아이고 저 사람 옆에 가면 내가 막 눌리겠다. 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을 분별하는데 어떻게 분별하냐면 영 분별하는 이제 그것은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왜 훈련이 필요하냐면 훈련을 안 하면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 눈으로 보면 제일 좋죠. 근데 뭘 봐야 돼요? 영을 봐야 되잖아요. 영을 분별하려면 영을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용히 무릎 꿇고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약 제가 우리 광 목사님을 내가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제 양반 내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훈련이에요. 딱 훈련을 하는데 하나님, 저는 광 목사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고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광 목사님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서 광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그 영을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두고 바로 앞에 그분의 얼굴, 그분의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딱 앞에 두고 그리고 딱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의 정확한 영적인 모습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통은 수동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많아요. 꿈을 꾼다든가 여러분이 뭐 꿈꾸고 싶다 해서 꿈꾸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나 환상 보여주세요. 한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잤는데 꿈을 꾸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환상이 열리고 대충 이런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영을 분별하는 이 세계 속으로 들어갈 때에는 수동적인 그런 언제 주실 줄 모르는 주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그렇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능동적으로 그 영을 내 앞으로 끌어당겨가지고 그 영의 모습을 실제적인 그 영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훈련을 하는 거 훈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번 훈련은 뭐냐면 영을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탁 당겨요. 그죠? 제가 이 얘기 한두 번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꾸 훈련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상상을 해가지고 광 목사님 우리가 탁 두는 거예요. 그래 앞에 딱 두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점점 이 영이 영적인 실체를 갖고 우리한테 다가오는 이런 일들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반복하면서 기도하고 또 이 사람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못 봤던 그 영의 모습이 보여지는, 그래서 영적으로 저 사람이 누더기 옷을 입고 있네, 혹은 영적으로 저 사람이 뭔가 입이 이만큼 나왔네, 영적으로 눈이 좀 그렇네, 영적으로 옷이 좀 이상하네, 영적으로 저 사람 너무 아름답네. 하여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보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떨 때는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들리기도 해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영이 직접적으로 제가 만약 광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광 목사님의 영이 와가지고 내가 요즘에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또 이제 제가 그냥 광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하는데 광 목사님하고 나하고 되게 친밀하고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제가 광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도 내가 안 했는데도 내한테 또 목사님의 영이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내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영계 속에서는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영계적인 어떤 그런 분별력, 영계적으로 영적으로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영의 상태가 어떤지, 그 사람 영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분별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는 이런 스타일로 우리가 넘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람을 껍데기로 쳐다보고 외모로 보고 말 좀 시게 하네, 말 좀 살살하네, 눈빛이 강하네, 아니면 약하네, 이 사람은 좀 능력 있는 것 같네, 없는 것 같네,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보면서 그 사람의 하는 말을 이해하는 자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야 영적으로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사람을 케어해주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좀 떨어져 있다면 가까이 붙일 수 있는 중매장인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짓눌리면, 만약 여러분들이 사람한테 눌리면 여러분들 힘이 없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누가 뭐 대통령 앞에 가도 할 말은 해야 안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으면 해야 될 그 말을 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사람 세계에 있다 보니까 나보다 강하고 나보다 힘이 있다 생각하면 딱 우리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할 말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 대단히 많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약하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근데 난 누구 앞에서 가도 나는 막 다 말할 수 있어! 막 이러면 이분은요 되게 강하다는 것이에요. 다 강해요. 근데 강한데 겸손한 강함이 돼야 되는데 난 누구한테 다 알 수 있어 이거는 아집에 참 강함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대단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 또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영적으로 내 스스로를 분별해 보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하나님 하는 것이 옳다면 괜찮은데 내가 하고 있는 그 하나님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내어서 죄가 있게 되는 일들이 나올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죠? 쉽게 말하면 꼭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는 아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막 나가면 하나님 진짜 그럴 수 있는겨? 하면서 막 이렇게 따져 들어가고 하나님 하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꼭 선지와 같이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로.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아버지, 여러분들이 정말 찾아야 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느낌은 별로 없는데 그냥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하나님은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나갔을 때 여러분들은 오히려 하나님하고 훨씬 더 멀리 떨어지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약함을 십자가에 못 받고 주님의 강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예수의 이름도 소중한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더 소중한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들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진짜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나를 천국의 삼천천까지 보내기도 하시고 나를 지옥 음부까지 막 내려 보낼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틀림없이 경외심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안식일을 안 지키죠? 왜 안 지킵니까? 예수님이 이미 안식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굳이 우리는 옛날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 그날 푹 쉬면서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의롭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그죠? 뭐 너희들은 안식일도 안 지키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안식일 지키라 그랬잖아. 지키라 그랬죠. 너희들은 왜 개신교 너희들은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그렇게 말하니까 성경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다며. 성경 봐, 에스겔서에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잖아. 근데 너희들 왜 안 지키냐고. 예수님도 안식일 지켰거든. 너 왜 안 지키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 말을 그냥 뭐지? 맞아, 성경은 안식일 지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막 딸려가다 보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앉아있고 그죠? 뭐 이렇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날과 달과 절기를 다 폐하셨다. 이미 다 폐하셨다는 말은, 폐했단 말은 보이는 안식일, 보이는 절기는, 보이는 유월절, 보이는 초막절, 보이는 맥주절 이런 거 안 지켜도 된다는 거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뜻,
그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던 그 피를 흘리셔서 모든 것을 이루셨던 그 의미를 우리는 지키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 안식의 의미가 뭐냐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안식하지 못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쉼을 얻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죄가 씻겨져 나가서 내 안에 평안을 이루고 내 안에 쉼을 얻는 이것을 하면 나는 이미 안식일을 지킨 것이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 자는 안식년을 지켜야 되고 안식년을 지킨 자는 희년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안식일은 지키지만 안식년은 지키냐? 맞죠? 논리적으로는 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교회 사람들 만나면 너가 안식일 하는데 성경이 안식일만 지키라고 그래서 안식년 지키라고 그랬고 또 희년도 지키라고 그랬어. 당신들 희년 지키냐고. 또 당신들이 진짜 안식일을 지키면 진짜 할례도 받아야 돼. 실제로 그래요. 그게 논리성은 다 그런 거예요. 논리적인 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할례도 안 받고 당신들은 희년도 안식년도 이런 것도 안 지키면서 왜 안식일만 갖고 그러냐고.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희년의 역사인데 예수님도 그 은혜의 해가 올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희년 아니냐. 모든 묶인 데서부터 풀어지는 거 아니냐. 종에서 자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땅이 쉬는 이 안식년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들 일하면서 7년째 되는데 쉬냐고. 안 쉬잖아. 당신은 안 지키잖아. 하나를 지키면 100을 지켜야 되는 거야. 율법은 그런 거거든요. 율법은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이 쑥 들어가도록 안식일에 대한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오늘날 그때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지금 또다시 오늘날이라고 말하면서 안식이란 말을 우리에게 쓰지 않았을 것이다. 신약적 개념의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안식을 지킴으로써 날과 달과 절기에 포함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입을 쑥 들어가게 만들고 성경 펴가지고 안식 하면 니는 안식일만 지키나? 난 다 지키는데. 니는 안식을 지키면 니 나머지 다 지켜야 되는데 왜 안 지키노?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나머지 율법도 다 지켜야지. 다른 거는 다 예수님이 이뤘다 켜놔놓고 안식일만 안 이뤘대. 그거 웃기는 얘기잖아요. 근데 걔네들의 논리적인 부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딱 알고 그 사람들한테 정확히 얘기를 해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든 주일을 지키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상. 단지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소망 삼고 그 부활의 날을 기념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선지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죠? 이러한 주의를 지켜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다닐 때 보면 안식일 날의 말씀을 많이 전해요. 성경에 보면.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안식일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식일날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 그러면서 점점 사도 바울도 그런 개념들이 유대인들을 향하던 것이 이방인을 향해 가면서 이제 다른 얘기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날과 달과 절기가 의미가 없구나. 이 의미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것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속에 내가 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진정한 안식의 세계 속으로 진정한 기쁨의 진정한 천국의 삶으로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천국 백날 천날 말만 하면 뭐합니까? 내가 천국을 못 이루는데 내가 안식을 지키면 뭐합니까? 내 마음의 안식이 없는데 안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한테 예수 안에 있는 쉼이 없는데 무슨 안식이래요. 다 거짓말이지. 그죠?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린다.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여러분들 이곳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죠.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예배를 원치 아니하고 너희의 인애와 너희의 자비와 너희의 긍휼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비를 베풀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서 예배당에 와가지고 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아싸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 옛날에 그 바리새인하고 네가 다른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삶이 예배가 되어야 이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 삶의 예배는 뭐예요? 사랑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한테 이웃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잖아요. 이 삶의 예배가 만들어질 때 내 속에는 안식이 오잖아요. 내 속에 이게 안식이 와요. 평안한 게 와요. 평안한 게. 이런 게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설레발 치지 아니하고 막 마음이 분주복잡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라는 이 형식과 틀에 묶여 있으면서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산 예배, 산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산 제사는 뭐냐면 살아있는 재물을 드리는 제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나를 뭘 드려요? 내 뭐 팔을 드릴까요? 내 눈을 빼서 드릴까요? 내가 뭘 드려요? 드릴 게 뭐 있습니까? 뭘 드리냐면 내 죄를 회개하는 그 회개를 드리고 내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실천의 모양으로 드리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혹은 다른 성도들이 하늘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을 올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 삶을 갖고 있는 자가 드리는 그 예배가 영적 예배고 살아있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예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지극한 사랑이 없는 또 지극한 불쌍히 여김이 없는 지극히 자비를 베풀어 줌이 없는 그래 바깥에서는 내가 막 내 마음대로 막 말하고 막 던지고 막 깨고 부수고 사람들 상처 입히고 괴롭히게 하고 뭐 이렇게 살아놓고 예배당 가서 주여 전부 여지 없으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은 가정하다 보는 거예요. 네 삶은 그렇게 살지 않아놓고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의식 자체를 바꿔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진정한 안식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이 사모되는 게 아니고 주일부터 시작해서 월화수목 금토일까지 매일매일 속에 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것이 즐겁고 기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65일이 주일 52주 그죠? 주일에만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깊은 은혜와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삶이 되니 매일매일이 천국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주일날 예배당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들 속이 천국 됩니까? 되면 좋은데 됩니까? 그죠? 여러분들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 속이 천국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잘 가신 거예요. 근데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한다고 떠들어대도 제 속에 천국이 안 되면요 제 속에서 쓴 게 나오잖아요. 안 좋게 휙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설교 듣다가 내 속에 있는 쓰리 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속에 쏙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뭐 말씀 듣고 뭐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속이 좀 이상하게 그렇다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영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 속에 흘러 들어가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제 심령이 천국이 안 돼 있고 말씀을 전하는 제 속이 이게 제대로 완벽하게 그래서 떡집이 돼가지고 베들레헴이 돼가지고 떡집이 돼가지고 이 속이 그냥 완벽하게 떡을 만들어낼 수 있는 떡공장이 안 되면 잘못해가지고 이물질이 자꾸 쏙쏙쏙 들어가면 떡 먹고 배탈 나고 떡 먹고 뒤집어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드린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앉아있는 이 시간을 위해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이 내 앉아있는 그 자리를 복되게 해주는구나 하는 것을 빨리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이쁘게 말을 이쁘게 잘해야 돼요. 그죠? 그칠게 좀 하지 말고 그죠? 물론 저는 설교할 때 가끔 한 번씩 그칠기는 하지만 많이 뭐 그친 것도 그죠? 뭐 그렇게 많이 그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그친 게 아니고 여러분 그친 거예요. 아니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입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거든요. 입이 은혜로워야 돼요. 입이 은혜로워야 돼요. 입에서 나가는 것이 덕이 있고 입에서 나가는 것이 감사가 많고 입에서 나가는 것이 은혜로우면 여러분의 삶이 은혜로워져요.
근데 입에서부터 안 나면 안 돼. 그러면 입은 너무 좋아요, 은혜로워요 하는데 머리는 빼글빼글 이상하게 돌아가면 돼가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겉으로는요, 내가 좀 막 인생 살 만큼 살았어요. 내가 뭐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체면차려 주고, 사람들한테 그죠? 내 그따르고 속다른 행실들 가끔 하지요. 뭐 안 하시는 건데 여러분들은 안 하면 다행이고. 근데 보면 그저 그때는 그래 집사님 잘 왔어요. 근데 속으로는 입이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근데 우리 속에서 이제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이 사라지면 우리가 당연히 깨끗한 심령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우리 속에서 역사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마음 품지 말라 안 합니까? 그죠? 그따르고 속다는 거 고마워라고요. 그죠? 그러면 그따르고 속 안 달라고 하면 내가 화나면 확 내면 되겠네요. 그거 죄 짓는 거지요. 그거는. 그러면 그따르고 속다른 거 하지 말란 말은 내가 진짜 화가 났는데 화를 내는 것이 그따르고 속다는 그게 아니고 내가 그럼 나 그따르고 속하고 같으니까 내가 화가 나면 확 팍 내고 성질나면 큰 소리 팍 치고 이러면 되겠네요. 그거는 죄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겉은 번지르하면서 속은 썩어 들어가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자가 되라는 거 그런 얘기잖아요. 속에서부터. 그러니까 내가 겉다르고 속다르단 말의 진정한 의미는 속은 썩어 문드러졌는데 껍데기만 화려하게 만드는 그것을 없애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똑바로 보면은 겉은 화려하고 예쁘고 좋은데 그죠? 쏘가지가 못돼 빠져가지고 들어가지고 이 소가지가 그래서 이 속에서 이상한 게 막 올라오고 말도 막 그침이 나오고 눈은 픽픽 돌아가고 그죠? 막 눈은 막 자꾸 잡아채지죠? 예?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자기 그 시어머니가 권사님이래요. 교회에 아주 충성하고 여전도회 회장하면서 큰 교회에서 아주 충성된 그런 분이래요. 교회에서는 아주 교양 있게 이 교양 있는 우리 권사님 이래 있대요. 집에만 들어오면요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저 집사 있잖아 저 인간들아 그래서 막 입에서 막 독설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고요. 며느리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와 교회에서 보는 그 시어머니 모습하고 집에서 같이 사는 시어머니 모습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가 추석 때가 되었는데 시어머니한테 가야 되는데 심장이 벌렁거린대요. 여전대 회장님이신데 권사님이신데 며느리가 심장이 벌렁거리가 나 못 가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중적인 삶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요. 생각으로 많아요. 예배당에 앉았을 때는 거룩하신 분들이 있죠. 그죠? 그래야 막, 아멘 하고 끄덕거리면서 어느 자기가 다 받아. 그런데 실제로 삶으로 딱 돌아가면 무엇이 이 속에서 썩은 것이 올라오든지 거친 것이 올라오는지 막 올라와가지고 옆에 사람들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은데 이제는 안 그러시겠죠? 압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한다는 거 제가 알아요. 몇 명 빼고 그죠? 그런데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지요?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막 감당이 안 됐는데 그죠? 그런데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여러분 확실한 삶을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뭐가 오냐면 안식일이 오는 거예요. 안식일이. 여러분들 진짜 안식일로 오면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안식일이 안 오면 죽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이 법이 있는데 이 SNS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다는 말은 뭐예요? 1계명과 2계명을 너희들이 어그러뜨렸다. 그리고 안식일을 안 지켰다. 4계명을 어그러뜨렸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너희들은 나를 무시한다. 3계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1, 2, 3, 4계명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디서 무너지냐면 이 1계명에서부터 무너지고 혹은 1계명, 2계명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탐심이 어디에서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탐심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예?
욕심. 탐심이 어디서 시작된다 그랬어요? 소유욕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목사님 가끔 한 번씩 졸아도 그래.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소유욕이라 그랬잖아요. 탐심은 어디서 시작된다 그랬어요? 소유욕에서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아이고 목사님도 내 나이 때 보이서만 내 머리만 오늘 내 다 알았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다 까먹신다. 네. 그러니까 자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소유욕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소유하고자 할 때 이미 탐심이 시작돼요. 그러면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계명을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 내가 무엇이든지 소유하려고 할 때는 이미 여러분들은 탐심이 시작된 거잖아요. 소유욕이 시작됐고 탐하는 마음이 나왔고 그 탐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우상숭배자가 되었고 우상숭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얻어맞는 일이 나오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삶 속에 만들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자기를 위하여 내 소유를 위하여의 삶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들이 무너져 있었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하는 말이 듣기 제일 싫잖아요. 저도 목사님은 저 아이의 그 목사님 좋습니다만 목사님만 말씀 내가 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만 들으면 저는 제일 좋아요. 근데 뭐 그런 얘기만 들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정신 차리서만 부터 시작해다 막 온갖 말들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좋은 말만 들을 수 있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쓴 말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말도 들어야 되고 쓴 말도 들어야 되고 자꾸 좋은 것도 듣고 쓴 것도 들으면서 좋은 것과 쓴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자들이 좀 다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가 지적당할 때는 여러분들 마음이 괴로워요. 괴롭다니까요. 그러면 그 죄가 양심, 여러분들 말씀이 양심을 찔러댈 때에 아 감사합니다. 제가 찜찜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네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속이 안식으로 들어가요. 평안함으로 들어가요. 저는요 돈도 필요 없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더라고요. 내 마음이 평안해요. 세상이 좋더라고요.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속이 안 좋으니까 너무 슬퍼요. 힘들고. 근데 이 속이요 평안하니까요 안 먹어도 배부르고요 먹어도 좋고요. 그러니까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다 좋은 게 생기는 거예요. 속이 평안하니까. 그래서 주님은 맨날 우리 보고 평안하뇨 묻지요. 평안하뇨 묻지요. 그죠? 그러니까 평안하뇨 할 때 아멘 우리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삶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십계명을 어긴 자들한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징계를 주시는 얘기가 바로 오늘 이곳에 있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맨날 에스겔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죠? 레마가 임해야 된다 그랬죠. 레마 훈련하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뭐 해도 그래서 뭐 말은 들었는데 하루가 지나니까 아듀 레마 훈련이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그냥 사라져버려요. 아침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랬죠. 아침마다 여러분이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랑의 고백과 기도의 모습들이 여러분들 속에 시작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당신의 레마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훈련들을 하고 그 레마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사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날 하루 거의 실족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뭐 누가 뭐라 하면 오늘 아침에 주님 내게 주신 그 레마가 바로 이 뜻이구나. 내가 이런 죄를 또 이런 모습을 또 이런 도 내가 당당하게 든든하게 내가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내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목사님요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왜 안 들립니까?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면 안 들리지요.
이건 간단한 이치예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기도는 항상 제일 나중에 하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먼저 아침에 딱 일어나면 고백부터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안 그러면 찬송을 부르고, 안 그러면 성경 읽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일어나면 찬송을 먼저 부르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저는 딱 일어나면 뭐부터 하냐면 기도부터 하거든요. 이제 숙달된 조교니까.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기도줄이 확실하게 잡혀 있으면 바로 기도로 쏙 들어가면 돼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딱 기도할 때 정신이 사납고 왔다 갔다 그리고 어떤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무조건 1번으로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지럽고 정신이 사납고 멋이 안 좋고 이럴 때는요, 기도도 땡, 성경도 땡입니다. 둘 다 해봐야 어차피 안 됩니다.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최고 좋은 게 뭐냐면 찬송이에요. 그래서 아침 첫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많이 올리면 영이 깨끗해지고 마음에 있는 부정함이나 흑암이나 이런 것들이 청소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날 하루가 대단히 깔끔하고 산뜻한 하루가 될 수 있는 은혜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하여서 뭔가를 깨닫는, 뭔가를 얻은, 뭔가 레마가 탁 다가왔을 때 그걸 딱 붙들고 기도를 하면 그날 하루가 대단히 풍요롭고 풍성한 하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매일매일 제가 체크는 못 해드립니다. 체크까지는 제가 못 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하면서 스스로 훈련을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아침에 첫 시간을 장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짧아도 요 시간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레마를 받는 훈련, 요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평상시에 레마 받는 훈련을 하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갑작스러운 선택을 해야 되고 또 대단한 갈등이 왔을 때 레마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번민, 마음의 고민, 마음의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걸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레마 받는 훈련이 익숙해져서 그 레마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컨트롤하고 만들어 나가는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편해집니다. 대단히 편해지십니다. 하나님요, 내가 이거 팔까에 말까에 뭐 이런 거, 갈까에 말까에, 그죠?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그죠? 보통 보면 이거 알면 이거 대단히 많거든요. 근데 레마 훈련을 하는 사람은요, 순간순간에 그 레마가 탁 내려오는 게 된다면, 그래 기도를 하다 보면 레마가 탁 내려오는데 레마를 탁 보면은, 주님이 이쪽으로 가라는 거구나, 이거를 선택하라는 거구나, 이건 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건 꼭 하라는 거구나, 그런 말씀들이 탁 나오는 거예요. 탁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레마 받는 훈련이 대단히 중요하다.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네가 국문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을 국문하려느냐? 국문이 뭐예요? 임금이 와가 친히, 그죠? 취조하는 거잖아요. 취조해가지고 죄를 밝혀내는 게 국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문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자, 인자는 에스겔이죠. 인자는 에스겔이에요. 이제 이 에스겔이가 무슨 국문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어요?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국문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그러니까 죄가 죄인 줄 알아야 회개가 되잖아요. 모르면 회개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죄를 지은 사람이든 의로운 사람이든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해줘야지. 목사님 당신이 이게 잘못됐습니다. 집사님 당신이 이게 잘못됐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죠? 제가 잘못되면 저 찾아와가지고 있잖아요. 목사님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그랬죠? 맞다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막 와가지고 있잖아요. 우겨 따지고 내가 목사님 뭐 그거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누구든지 간에 찾아가서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람한테 해야 될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가야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랑한테 말을 하고 아니면 아내한테 말을 하고 아니면 자식들한테 말을 하고 내 새끼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누구니까 하면서 막 그냥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가 말을 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말을 해야죠. 여러분이 말을 하면 사달라죠. 문제가 생깁니다.
속에서 막 성질이 빡 올라오면서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먼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마 훈련이 안 되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 훈련이 안 되니까. 여러분 왜 내한테 응답만 해주십니까? 훈련을 안 했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집중하는 이런 훈련들을 아침 첫 시간을 그렇게 꼭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딱 이래 딱 깨잖아요. 그냥 이불 속에서 좀 깨알로 빠져가지고 일하지도 않아요. 이불 속에 팍 들어가서 아버지 이불 속에서 하거든요. 이불 속에서. 그러니까 이불 속에서 해도 또 하나님은 또 뭐 그렇게 막 머쓱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불 속에서 이래가지고 아버지 가서 이렇게 하나님 또 주님 가서 딱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그래서 딱 마음으로 입으로는 안 하고 마음으로 그냥 올려요. 이렇게 쭉 올려요. 그러면 어떨 때는 뭐 이렇탕 저렇탕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무 말도 없고 그죠? 그냥 이래요. 맨날 저한테 좋은 말만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도요 한 번씩 저를 달아보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내가 니한테 말해주든 안 해주든 너는 항상 나의 길을 가라. 그냥 항상 이래요 주님은.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면 그날 하루 땡잡은 하루고 되게 평안하고 은혜로운 하루고, 말 안 해주시면 지금은 말 안 해줘도 좀 이따가 말해줄 수도 있고 나중에도 말해줄 수도 있으니까 기대하고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 첫 시간을요 일단 아버지 하면서 요걸 싹 올리세요. 그래서 이불 속에서 있어도 괜찮으니까 아버지 하면서 그래도 그죠? 이불 속에 있는 것보다는 딱 무릎 꿇고 딱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하는 거. 그러니까 레마가 내려오는 거예요. 저를 알게 하라. 한 번씩 주님 막 말씀을 주실 때는 보면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하실 때도 있고 아주 그냥 옆집 아저씨 이야기하듯이 그냥 주저주저 그냥 그렇게 얘기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막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게 좋잖아요. 어떨 때는요 간단해요. 어떨 때 얼마 전에 제가 막 기도를 딱 하는데 딱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거예요. 뭐래요? 주님은 항상 저한테는 다른 거 안 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 진리의 세계를 위하여서 너는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 아멘 아멘. 주여 제가 뭘 하겠습니까? 이거 하다가 죽어야죠. 내 말을 받으니까 이 속에 또 다시 결단이 되고 때로는 나의 결심 약하여 넘어지기 쉬우나 그죠? 주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주님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하니까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레마 훈련이 되면 이제 뭔가를 알게 되고 알면 사람들한테 뭔가를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말해주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한테 뭔가 말을 했는 것들이 지금까지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갖고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얻었잖아요. 근데 성경 안에서 내가 잘 깨닫지 못했던 그런 주님의 그 비밀한 말씀들이 실제로 레마를 통해서 깨닫게 될 때가 사실 대단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하길 바라고 다음 주부터 연도를 안 갑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연도가 뭡니까? 레마 받는 훈련을 하는 거죠. 또 돌아다닌다 보면 또 피곤하게 사지 마시고 여러분 연세에 무슨 그렇게 돌아다니는 연세입니까? 그죠?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을 연세지 그죠? 그죠? 뭐 또 돌아다니는 사람 저 한 사람밖에 없는데 아마밖에 없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자식들이 찾아온다, 뭐 누가 뭐 온다 그러면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도 하고 막 그럴 상황이 안 되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먼저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가져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럼 뭐 추석이 다 걔가 왔는데 있잖아요. 밥 한 그릇 먹고 치아 보고 막 이게 되겠습니까? 같이 예배 드리자. 그래서 내가 내 소원이 니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찬송도 같이 부르고 가족끼리 그리고 그래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단다. 그럼 미리 기도하면서 내가 내 말을 받고 내 자식들을 위하여 내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되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미리미리 다 준비된 상태에서 하면 좋다. 어쨌든 간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로 알게 하라. 따라합시다. 그들로 알게 하라. 하나님 무조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얻어맞아도 왜 얻어맞는지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내가 복을 줘도 네가 왜 복 받는지 알고 복을 받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로 알게 하라. 그들의 죄상을 정확하게 알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는 것도 이 말씀을 이루는 거죠. 그들로 알게 하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야 뭐든지 한다는 말이에요. 알아야 기도도 하고, 알아야 회개도 하고, 알아야 여러분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3절에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로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힌 성아. 여기 보면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로 이르게 하며 뭐냐? 자기 스스로 피를 흘린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피는 뭐예요? 피는 혈관 속에 있어야 생명이죠. 혈관 바깥으로 피가 나오면 다 사망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피를 흘린단 말은 누군가가 죽었다는 뜻이거나 혹은 누군가가 다쳤다는 뜻이잖아요. 이들 스스로가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일을 너무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피를 흘렸다는 뜻이에요. 우리들도 칼 들고 사람을 찔러 죽이진 않았지만 입술에 비수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찔러 죽인지 몰라요. 그것도 의를 포장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대로 이르게 하면, 이제 너무 사람들에게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 있게 하고 정말 사람 마음을 죽이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벌받을 때가 이르렀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덮이는 성악. 우상이 뭐라 그랬어요? 탐심이라 그랬죠. 탐심은 어디서 시작된다 그랬어요? 소유욕, 뭔가를 가지고자 할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서 이 모든 탐심들을 버리고 내 속에 있는 소유욕을 버림으로써 내가 멸망받거나 혹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런 거예요. 공중님 나는 새를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들에 빈 백합화를 바라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서 내가 살까? 너무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하시는 줄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훈련이 안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이 레마의 훈련을 제대로 잘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는 힘들이 부족해서 우리가 불안해하고 고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이 무슨 말이에요? 내 기대가 하나님 내한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이것 때문에 속이 터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조용히 앉아서, 여러분 조용히 무릎 꿇고 앉아서 조용히 아버지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사무엘처럼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말꼬가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꼬가 터져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은 그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그 집중을 하는 그런 삶들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훈련,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훈련하는 그런 훈련이 없이는 되는 것도 없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흘린 피로 인하여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니 네 날이 가까웠고 네 연약이 찼도다. 죄도요 채워져야 하나님이 징계가 시작됩니다. 뭐든지 채워져야 돼요. 물, 잔도 채워야 된다. 뭐 채워야 맛이 다 극하대요. 뭐든지 간에 채워지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죄 지었다고 하나님이 막 바로 징계하는 게 아니고 죄도 쌓고 쌓아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선건한 한계선이 있는데 그 한계선을 넘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죄 짓고 잘못하면요 다리 뿌 아프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즉각이에요. 제가 조금 헷갈린 짓 하고 막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막 팍 하면서 사고 내게 만들고, 이 희한한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 죄 짓는 게 두려운 거예요. 죄 짓는 게. 그러니까 저는 20대부터 그랬거든요. 죄 지었다 하면 뭔가 안 좋은 게 막 일어나요. 하나님이 빠릿빠릿하게 알아먹도록 만들어서 빨리 돌이키도록.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한때는 제가 죄 짓고 범죄하니까 교회 체육대회였는데 체육대회에서 배구하다가 위에서 쉬고 올라가서 내려오다가 다리를 확 접질러 버렸네.
한 달 동안 기부사관을 썼습니까? 네, 알아요. 내가 왜 그렇게 당했는지 내가 안다니까. 그죠?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알게 한다니까요. 아까도 알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죄를.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해놓고 나는 당하다 쌀놈이다.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죄를 짓고 그리고 죄를 짓고 막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빨리빨리 캐치하고 빨리빨리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는 보통은 쌓아놓는 일이 많아요. 스스로 자기 삶을 깨닫기를 원해서 내가 안 때리고 지나갈 수 있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ጭ깍ጭ깍 맞아봐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눈 한 번 잘못다니 막 팍! 근데 말 한 번 잘못하면 팍! 때리고 있잖아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뭐가 그리 좋은가? 진짜 힘들어. 무서워가지고요. 저들 긴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요. 쌓아두는 거야. 쌓아두면서 제발 요것만 넘지 말해. 요것만 넘지 말해. 요거 넘으면 안 된대. 하면서 이렇게 쌓아두면서 주님이 쌓아두면서 어느 한순간에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쌓아둔 것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릴 이유가 없잖아요. 부모가 내가 자식 때리는 게 뭐가 좋겠어요? 저도 안 좋겠다. 내 새끼 뭐 때리는 게 뭐가 좋겠어요? 할 수 없이 말한다고 막 극하니까 때리지. 그거 알면 때릴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쌓아두는 이유는요, 우리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너희 속에 있는 이 죄악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조금 더 주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기도 안 하고 그렇게 회개 안 하면 쌓아지니까 나중에 맞을 때 세게 맞겠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죄도 쌓아지면 세게 맞고 매일매일 맞으면 그죠? 그냥 그걸로 다 때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 너희들이 그 연한 이 찻도다. 네 날이 가까웠고 네 죄가 내가 봐줄라 해도 쌓아져서 이제 더 이상 안 돼. 차고 넘쳤으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내가 징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이 되어 불신자들한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망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합니다. 조롱받는 거예요. 에이지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도록 합니다. 수치와 부끄러움, 손가락질 이런 것을 받도록 하면서 우리를 회개하도록 또 깨우치도록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서 회개하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자, 가까운 자는 누구예요? 가족이죠? 먼 자는 누구예요? 친척들, 멀리 떨어져 있는 하여튼 내 친구들,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나를 조롱할 리는 없어요. 그죠? 다 아는 사람인데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멀리 있는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조롱하는 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참,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맞냐?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들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부끄러움을 주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그럼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살면서 짓는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내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 계명들을 얼마만큼 내가 잘 지키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6절에 이스라엘 모든 방백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고 네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네 가운데서 잘 봐요. 이스라엘 방백은 지도자들이거든요. 지도자들이 네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영적인 지도자들이 부모를 업신여깁니다. 오늘날은 저 같은 목사들이 성도들을 부모를 업신여기도록 만들고 내 가운데 나그네를 학대하고 네 가운데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이게 우리의 모습.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하는 일들입니다.
또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계속 했던 얘기 자꾸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물들을 자기 사리사욕으로 자기 소유로 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런 거죠. 우리도 뭐 변화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이게 성물이잖아요. 성물. 상 하나라도 성물이고 의자 하나라도 성물이고 밥그릇 하나라도 성물이고 다 성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다 성물이다. 이 예배당 안에 있는 것은 다 성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예요. 성도님들 것이 아니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쓰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다 하나님 것이구나. 하나님 것이구나. 그런데 성물을 없인다면 이 성물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돼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성물들을 사용할 때는 성스러운 일에만 사용해야 성스러운 일에만. 그러니까 성스러운 일을 위해서 성물을 사용하는 거지 그 외의 일은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이런 일이 있어요. 저희 TV가 있는데 이 TV가 다 돼가지고 이제 다 된가 이 TV보다 훨씬 더 좋은 TV가 나와서 이제 이 TV를 바꾸는 거예요. 이 TV를. 자, 그래서 좋은 TV, 이거보다 더 좋은 TV, 이것도 엄청 좋은데 이거보다 더 좋은 TV를 막 더 큰 걸로 해가지고 막 샀어요. 딱 하니까 이거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그냥 우리 곽 집사님이 목사님 그거 우리 저 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주면 안 돼요가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하나님 앞에 바쳐진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이것이 끝나는 거예요. 개인집에 TV 보는 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물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들고 가서 가가지고 영화도 보고 TV도 보고 우리 집에 TV도 없는데 목사님 주셔가지고 좀 쓰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다 통용이 돼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선물이라는 개념은요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선물은 선물로서 즉 이거를 안 쓰면 이거를요 어떻게 되냐면 부숴가지고 없애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 성찬을 냈는데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있어요. 그러면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있는데 그죠? 성찬 포도주는 다시 따라가지고 하면 되지만은 떡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떡이 있으면 그 성찬의 떡은 딱 2개밖에 못해요. 성찬의 떡을 하고 남겼거든요. 그러면 그 떡은요 땅에 묻거나 아니면 사람이 먹거나 어떤 사람이 먹냐면 성찬에 동참한 사람 그죠? 그런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성물이니까 거룩한 떡이니까 거룩한 자만이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성찬의 떡을 이렇게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묻을 필요 뭐 있어요? 그죠? 성찬식 끝나고 떡이 남아있으면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성찬의 떡을 다 먹고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 같은 게 있다 혹은 포도주스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성찬용 가면 절대 그거 따라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목마른데 걔도 수돗물 드시면 되는데 저거 그냥 먹으면 안 돼요. 그거는 이게 대단히 그게 범죄라고 말을 해도 상관없을 정도의 얘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에 관계되어 있는 물건들은요 딱 그것을 하는 사람 딱 담당자 외에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원래 딱 그렇게 하면서 이게 성물이라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관리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물을 더럽혔다는 것이요 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 집에 쓰던 것을 교회에 가져온다 그러시면 사실은 그게요 하나님 앞에서는 안 맞아요. 성전은 항상 새 것을 갖다 놓는 게 가장 우선순위예요. 항상 그래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쓰던 강대상이다. 그건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왜? 이미 하나님 앞에 바쳐진 성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개인 쓰는 물건을 여기 갖다 놓는 거는 사실은 옳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이 성물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개념들을 제대로 잘 익히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저 뒤에 있는 에어컨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에서 썼던 거단 말이에요. 우리 다 썼던 거. 그러니까 교회에서 썼던 선물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와서 설치해가지고 쓰는 거죠. 만약 저게 없었으면 저는 새 것을 가지고 제가 쓰는 거예요. 새 것을 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물을 더럽혔단 말은 성물의 개념이 없고 성물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그런, 그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신을 여러분이 똑바로 두고 모든 거 하나하나 잘 하고, 우리가 뭐 선풍기 이제 여름 다 지나가 선풍기 이제 치운다 그러면 탁 포장해가지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포장 딱 해가 줄 탁 묶어가지고 탁탁탁 보관해 놔놓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잘 관리하는 자들이 사실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관리를 하는 것이 여러분의 하나의 여러분의 덕을 쌓아가는 그런 하나의 모습이다. 그런 겁니다. 그럼 만약 그저 하다가 그저 누가 애들이 막 여자라서 뭐 공놀이 하다가 부숴버렸어. 선풍기 하나. 그죠? 선풍기 부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사가 나야 되죠. 그죠?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요즘에는 교회가 다 성도들한테 있잖아요. 그냥 그래 이렇게 사니까 가는 거지. 실상 저거 하나 탁 해보면 저게 만약 5만원짜리다. 그러면 5만원짜리 저는 이제 선풍기 하나 갖다 놓고 5만원의 20% 만원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내야 돼요. 그래야지 저것을 파괴시킨 것에 대한 모든 그 배상이 끝나게 돼요. 그게 항상 20%를 더하게 되어 있어요. 20%. 5분의 1, 성경에는 5분의 1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20%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불었다. 이거 했다. 이거 230만원. 불었다. 230만원 해놔놓고 20% 46만원 다시 헌금해야 돼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의 죄가 쌓이지 않아요. 그건 죄에 속합니다. 성물을 파괴시키거나 성물을 업신여겼을 때에 대한 그것도 죄에 속합니다. 때로는 허물에 속합니다. 그것이 허물과 죄에서부터 여러분이 속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사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 것인지도 모르고 삽니다. 애가 우리 교회도 그래요. 저 커튼절이 있는데 애가 팍 깨가지고 커튼 교회 커튼 팍 뜯었거든요. 완전 부르륵 하면서 뜯었어. 새로 붙이려고 하면 레일 새로 깔아야 되고 있잖아요. 막 해가 하는데 부모들은 목사님 죄송해요. 이거 치아픈데 끝나요. 저 새끼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띠났으면은 자기가 다 박아가지고 해놓던지 그럼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개념이 없었어. 그래서 가르쳐줘도 안 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저절로 죄가 허물이 죄나 허물들이 그들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 속에서도 주의해야 될 것이 있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